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번 썬데이가 부활절인데요,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 부활 믿으세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몇 % 정도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라마다 다른데요,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왜 부활을 믿냐?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뭔가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더라. 그 Afterlife Experience라는 걸 나는 믿는다. 뭐 그렇게들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대화해서 만약에 정말 이분들이 정말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해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 끝나고 뭐가 있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부활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죽으면 이제 몸은 없어지는 거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정신 세계가 나의 어떤 무슨 그 정신, 혼, 영혼, 이것은 그래도 이게 뭔가 내 몸에서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뭐 천사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열심히 살았으면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분리돼서 좀 좋은 데 가서 뭐 좀 이렇게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 애프터라이프 익스피리언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막 이렇게 동굴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가가지고 고생한다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영혼의 부활을 믿어요. 실제적으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저씨랑 플라토 아저씨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아테네에 뭐 이렇게 철학 시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세상을 보니까 수학, 이런 진리는 굉장히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게 있다. 근데 우리 몸도 그럴 것이다. 지금 우리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내 정체성, 이런 것들은 뭔가 영원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뿐이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영혼만큼은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랑 플라토예요.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정체성이 몸이랑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 분리돼서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분해되지만,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matter, 그러니까 low material인 거예요. 그 낮은 층에 속한 그런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몸과 같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영혼만 영원하게 산다. 그게 Immortality of Soul이라는 그 유명한 영혼 불멸성, 그죠? 한국말 영혼 불멸성. 불멸성 맞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렇게 플라토처럼 소크라테스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네. 제가 늘 장난삼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달걀 귀신처럼 뭐 이상한 귀신, 그런 혼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성경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막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초대교회 그 이단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Gnostics, 영지주의자라는 사람, 영지주의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 플라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성경이 어떤 때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구원.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몸과 영혼이 따르게 존재한다는 어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죽었는데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이제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그 플라토 철학처럼, 소크라테스 철학처럼 이원론적으로 몸은 이제 가는 거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 없는 영혼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이티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자기 입김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형성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입김 따로 흙 따로 존재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이원론적 그리스 철학이, 헬라 철학이에요. 물론 그 사상이 헬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팽배해요.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크리티크, 그 비평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것 때문에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마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몸의 본질이죠, 이 본질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저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나와가지고선 똑같은 이런 형질을 유지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네가 잘못 생각했다. 혈과 육은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왜? 이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썩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50절 이 전에다 설명한 거예요. 하늘의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체, 새로운 형체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몸 아니다, 새로운 몸이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않는, 이제 썩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돌아온다면 살아서 지금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틀림없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썼을 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썼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아직 우리 죽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그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틀림없이 볼 거다. 여기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단어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닌데 지금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바울이 또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을 방문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과 호령으로 주님 모심을 막 하늘에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그 순간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데, 이 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기업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형체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주님 재림을 맞게 되는 우리도 일순간에 새로운 몸을 선물로 이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창조주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몸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체로. 또 뭐가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도 변화돼요. 이게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엉겅퀴를 내거나 쓴뿌리를 내거나 자연 재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근데 이것도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새로운 우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병들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흡사할 거예요. 그런 부활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창조를 굉장히 선하시게, 하나님 계획대로 너무 창조가 잘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지금 자기가 원했던 골루,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지구와 우주와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시니까, 그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은총으로, 회복의 역사를 써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와 창조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레스큐 오퍼레이션이 있을 뿐이죠.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 세계의 회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을 주셨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셨죠?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도 있는, 그러니까 발전이 다 거꾸로 갖고 다 무효, 이제부터 다 무효다. 그러니까 다 여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부터 처음부터 다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시면서 모든 세상 이 사람 통해서 세상을 편만하게 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꿈꾸셨거든요.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스큐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구속의 구속이 아니죠. 그 창조의 계획대로 계속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어떤 우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뭐 7, 8년 전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세상도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잘못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그 더 가득 사람이 편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그렇게 리얼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뭐 이상한 천국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일순간에 확 변화됐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퀘스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땅에서 나라는 아이덴티티, 한석현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활 후에도 한석현이라는 게 있는 건가? 없으면 사실 뭐 커넥션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그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예요? 입겠고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냥 없어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 정체성이 썩지 아니할 옷, 즉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몸이 어떤 형태일까, 어떤 모습일까? 제 생각에 그 몸을 볼 수 있는 그 이그잠플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손에도 있고 옆구리에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 걸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시잖아요. 축지법 쓰시는 것처럼 갈릴레도 가셨다가 여기도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우리도 그럴 건가? That I don't know.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그잠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상의 이그잠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활,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실질적인 부활 얘기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이게 여기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메인테인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썩을 아이덴티티, 여기 썩은 것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으니까.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5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읽게 되겠네요. 6절부터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 994페이지요. 994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지금 이제 보세요. 이사야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끊임없는 인내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굉장히 심벌릭한 게 많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All people,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기름진 것과 뭐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게 심볼이라면 기름진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기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심볼이 이 이사야서는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에 이제 오늘 바울 선생이 이제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가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그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이 당시 정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거의 망하게 된 그런 지점에 하나님 그 시대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간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정말 오래 준비한 포도주를 너에게 먹이실 것이고, 너에게 먹이실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베푸실 것이고, 그들의 수치가 씻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망이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구원 계획, 자기 창조 후에 계속해서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발생한 이 구원 계획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망이 삼켜지고 이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55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도 인용인데 이건 호세아서 인용인데 찾아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제 호세아서에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사실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때리셔가지고 너희가 이제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사망이 이렇게 극복되어진 것을 얘기할 경우는 사실은 미스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바울이 호세아에서 직접 인용했다고 보기보다는
호세아서에서 있는 구절을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의 메시지 뭐죠? 저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영원토록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막 4번 자기를 배반하고 막 떠난 그 막 바람핀 아내처럼 정말 나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음란한 이 여인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사랑으로 막 쫓아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셔서 아내된 이스라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망을 극복하게 하는, 사망의 권세가 그냥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에 나온 어떤 구절을 사용한 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건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한 개념이죠. 죄, 율법, 죽음. 율법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고,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왜 들어왔어요? 율법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해해요. 그래서 죄, 율법, 사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어떤 주범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묘사하죠. 근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개를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거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살펴본 말씀에도 9절 이하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수고하는 것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고생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은 그냥 위시와시한 무슨 혼이 귀신이 구천에서 떠다니고 착한 영혼은 어린 천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중요한, 견실한 거 중요한 거. 주의 일에 힘쓰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중요하고 우리의 전도가 중요하고 말이죠. 우리의 수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지금은 이게 죄의 율법에 갇혀가지고서는 썩어질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자랑이 될 만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